네, 아까 여러분 찬양을 보면서 제가 힐송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힐송 갔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7년 전에 와서 찬양팀한테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계셨던 분이 있는데 찬양팀 너무 잘한다. 우리나라 5대 찬양팀 중에 들어가겠다.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자극을 줬는데 내가 이제 보면서 7년 뒤에 그때 1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0명, 3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부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더 벅찬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그 진심을 부으면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주님과 나 사이에 진심이 부어질 때 거기 복음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첫날 메시지였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 진심을 부으면 복음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주님과 나 사이에 진심을 부을 때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실제로 기도도 했었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전 세련함교회가 그 새벽 2시 반까지 춤을 췄어요. 이제 오늘 찬양팀이 진짜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찬양 예배자가 되더라고.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돼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기록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깨려고는 하지 말고 되거든 여러분 춤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ancing in Grace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소그룹하고 나누고 또 야식 먹고 난 다음에 소화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봐서 이렇게 새벽에 해서 인증해서 보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대전 세련함교회가 연락해가지고 깨졌다고 하고 거기서 또 미친듯이 해가지고 또 깨고 이래가지고 최고 기록은 새벽 5시까지였어요. 펄듀라는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라이벌 관계가 아니고 그 도시마다 교회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력으로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은혜 안에 춤추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에서 기록이 깨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했던 그것을 잠깐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 마음이 있다. 수준대로 나가면 된다. 어떤 수련회에서는 너무 아파가지고 첫날 와서 첫 말씀 듣고 4일 동안 자기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게 그 아이에겐 예배였어요. 그냥 수준대로 나가면 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나갈 때 은혜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항을 이겨나가야 된다 얘기를 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들어야 된다. 그런 날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아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쭉 나갈 때 말씀이죠. 기도입니다. 정확히 세계로 말하면 참말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벌써 예배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게 내 말씀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아플 정도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감동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꿀새보다 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읽는데 이거 알았던 말씀인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훅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민한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지. 생각 없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달려나가게 만드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과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육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탁월한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보스턴에서 하버드, 예일, 저쪽에 우리 좀 뉴헤이븐 쪽에 예일이지만 그런 학생들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수련회하면서 제가 늘 강조점을 뒀던 건 뭐냐면 잘하는 공동체, 똑똑한 공동체, 그리고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공동체에게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사도 바울도 정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고 리더였던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거에 원칙이 있는 것처럼 PT 할 때나 필라테스 할 때나 원칙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진짜 수련회는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5분 이상을 견뎌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찬양도 수월하고 기도도 수월했을 텐데 You live alone. 여러분 혼자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때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그래서 내 음성이면은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깊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그럼 그때 찬양해야 되고 그때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해도 좋고 내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너무나도 명확히 말씀이 훅 들어오고 또 제가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먼저 연습해 볼 수 있는 거는 내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도 동일하게 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진심을 부을 때 복음과 인격적 관계와 마지막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이제 민족이 돼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사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때 숙적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이죠. 블레셋과 싸울 때 이쪽에서 완전히 거대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이 한 번에 이렇게 휘두르면은 그 큰 검에 목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목이 날아간다는 거, 팔이 떨어진다는 거는 보면서 완전히 긴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사울이 왕인 상태에서 나갔지만은 완전 목이 떨어지면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는 여러분 많이 이렇게 젊은이들 만나니까 은혜를 받고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이제 조준사격이 시작됩니다. 조준사격이 시작됩니다. 그건 그냥 짜증부터 막 탄알이 날라오죠.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엄마 아빠가 얼굴 너무 좋아졌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 좀 작게 말 좀 시키지 마. 쉿! 밥 좀 줘. 이제부터 막 짜증부터 팍 탄알이 맞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냥 보통 탄알입니다. 그냥 굵은 탄알이 막 날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조준사격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영적인 저항을 느끼면서 나가는 순간 빠바바바박 사기 시작됩니다. 마치 영화 같아요. 마치 영상에서를 많이 봤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적군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섰고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완전히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참호에서 이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다윗이 청소년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다윗이 딱 등장함으로써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고 이스라엘에서 이 승기를 잡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많은 공동체들이 저도 20년 넘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많은 집회를 했을 때 이런 구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자. 그거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디렉션을 얘기해 줬지만 디테일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총탄에 쓰러져 갖고 세상에서 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1500명이 넘어가고 청년부가 1300명이 넘어갈 때 옥하는 목사님이 딱 불러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막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막 뛰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교회에서만 강한 거 아니야? 저희들에게 이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세상에선 찍소리 못하는 거 아니야? 딱 그랬을 때 저희가 너무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1000명이 넘어가고 거의 1500명이 넘어가는데 진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왔고 코넬 대학교 학생에서 추천받아서 제가 했던 책이 비상, 영성과 전문성은 나눠라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되자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시대도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고 여러 환경도 다릅니다. 다윗처럼 되자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도 연약하고 다윗도 어린아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가지를 빠르게 얘기할 텐데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처음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도 있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결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한 분은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너는 어린아이야. 나를, 히브리어로 나를, 청소년이야, 어린아이야, 싸울 수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아무도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를 씌워줬습니다. 투석전에서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 칼, 우리 게임 해봤잖아요. 딱 해서 잘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칼이 부서지면.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칼을 사는 거예요, 게임에서. 그 단단한 칼을 줬습니다. 그리고 갑옷, 이렇게 화살이 날라와도 뚫리지 않을 정도의 촘촘한 갑옷이었습니다. 갑옷과 이 투구와 딱 칼을 찼는데 입어보니까 it was not used, 익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땅이 질질 끌리고 눈에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아주 크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리고서는 그걸 벗고서 나가는데 뭘 택하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것처럼 물매를 택했습니다. 물매를 택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니. 다윗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왕의 칼과 왕의 도구가 아니고 자기에게 익숙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매였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봤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왕의 킹스 툴스를 갖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좋은 대학에 나오고 싶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고 나는 아주 탁월한 좋은 위치에 있는 어떤 곳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자,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거의 1%도 안 되는 하이 클래스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꽤 오래된 일인데 첫 대전에서 할 때는 카이스트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때는 너무 많이 애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왜 그런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의 왕의 것을 쓰기 원했다면은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자기의 물매를 가져갑니다. 물매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다시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자, 아주 심플하게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이 있어요. 그 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은사란 말을 안 쓰냐? gift, 탤런트 이런 말을 왜 안 쓰냐? 너무 익숙해.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물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소박한 거, 그리고 그 소박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왕의 것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있으면 감사하지, 없으면 실패한 것일까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부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뭐가 들려있든 간에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 할 때 얘가 이제 그 남자애인데 과가 그 수학과였어요. 근데 얘는 수학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청년부 회계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 뭐 크레딧 카드가 없어서 돈을 직접 냈어요. 하는 것마다 틀려, 계산이. 그리고 연말 계산할 때 다 틀려. 그러니까 얘는 과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섬알, 농알 모든 봉사활동은 다 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다 참석하고 봉사활동은 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전사님, 제가 그 학사 경고를 맞았습니다. 여기도 있죠. 학사 경고 중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과가 뭐냐? 수학과다. 제가 머리가 띵해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선배들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실하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세상 속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나가는 공동체예요. 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 걔 이름이 세진이거든요. 세진아, 너 전공 바꿔. 너 왜 수학과 했어? 했더니 저 못 바꿉니다. 너 왜 수학과 했어? 했더니 엄마가 교사예요. 그리고 수학 교사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사 굉장히 좋아요. 요즘 이렇게 행정일이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자매들 그 1, 2수에 교사가 들어가 있고 남자들은 바뀌긴 하지만 공기업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수학 교사를 하라고 그랬어? 다른데 엄마가 말하기를 사회나 영어 같은 것은 트렌드가 바뀐다. 그러나 수학은 안 바뀐다. 피타고라스 2000년으로 안 바뀌었다. 맞습니까? 그러니 수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했는데 이제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내 물매가 뭔지는 내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지해. 엄마 아빠는 욕심이 있어. 그래서 푸시를 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꾸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실적을 내야 되고 학원에 여러분을 맡겼어, 지금은. 그리고 교수들은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국고 보조금이 200만 원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교수도 아는 거야. 이 전공이 안 맞는 걸 아는데 붙잡아 두는 거야. 그래서 내 물매를 못 잡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동체라면 둘 수 있겠어. 바꿔. 그랬더니 못 바꿉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바꿔! 못 바꿉니다. 엄마 내가 설득할게. 데려와.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집사님이셨거든요. 데려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진짜 데려왔어.
그래서 엄마가 10시 10분 눈썹 딱 돼가지고 천사님 천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그래가지고 세진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를 왜 흔드세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사님 제가 잘 보겠습니다. 잘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6개월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부니까 어차피 휴학을 시킨 다음에 6개월 동안 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요 후배들 맨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마을 농활 모든 거 다 다니고 교회 봉사활동 다 해요. 전공 뭐 해야 되죠? 전공 뭐 해야 되죠? 남의 거는 엄청 잘 알아. 사회사업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사회사업을 바꿨어요. 바꿔갖고 이제 3학년에 이게 나갈 상황인데 2학년 이제로 편입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에 이게 F 막 수록하거든요. 첫 학기에 A 플러스 2개 받았어요.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됐어요.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4개 받았어요. 이제 진심으로 놀라구나. 그 다음에 다 스트레이트 A, 영어로 다 A 받았어. 이제 진짜 놀랐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졸업해서 끝나자마자 이거 알아야 되는데 월드비전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물매야 물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 수준에서 분위기의 공동체에서 진짜 사람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공동체로 갈 때는 이 아이의 물매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돈 안 줘도 막 서말 농활 막 다니잖아요. 회사에서도 막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상사가 여자 상사였는데 세진 씨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2년 지났는데 내 방으로 들어왔어. 큰일 났어 이제.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는데 어쨌든 갔어. 그랬더니 세진 씨 너무 잘하는데 아까워.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쫓아내려고 했나? 근데 너무 잘해.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독일에 잘하는데 독일에 유학을 가.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 써가지고 독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독일로 보내서 여러분 지금 공부 거의 끝났고 연구원이나 교수로 들어오려고 해요. 걔가 독일로 가기 전 결정된 날에 그 어머니가 10시 10분에 눈썹을 8시 20분으로 바꾼 다음에 어머 전도사님 우리 청년분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고 다 회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걔가 페이스북에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저한테 답글을 남깁니다. 아버지 이렇게 남겨요. 제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걔 청년부에서 내 영적인 자녀야. 여러분의 물매가 뭐예요? 모르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 툴들이 있어요. 바로 내려가서 소그룹에서 몇 달 동안 잡고 이걸 하든지 해가지고 내 물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금 할 시간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발견할 때 나는 무지하고 나는 지금 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욕심이 있거나 너무 바쁘거나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그 은사를 찾지 못할 때 우리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호야 이상하게 네가 얘기를 하면 듣게 돼. 재밌어. 감동이 돼. 그 몇 마디가 우리 선배들의 몇 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딱 정확히 만들었어요. 이 밤에 정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물매가 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나는 내 은사, 내 물매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싸우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남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위에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정말 지겹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물매가 뭔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정말 애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점점 깊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셨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있을 것을 결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을 것을 결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일 때는 뭐냐면 내가 있는 학교나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있는 가정을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거나 신앙이 얕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있는 자리를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수유리에서 자랐는데 수유리에서 좀만 나오면은 한 15분 정도 차를 타고 나오면은 그 한 20-30분 딱 나오면 한 학교가 있는데 돌로 지은 학교예요. 근데 맨날 데모만 했어. 내가 그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맨날 막 마시자 한 잔에 술 토하고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학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학교가 고대야. 여러분 누가 보내준대? 누가 보내주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다 할 것 같아. 그 학교도 가고 그 직장도 가고 그 사람도 사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조금만 현실을 알잖아요. 나는 못해요. 자, 신앙이 없을 때도,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꺾였을 때도, 여러분 막 자신만만했을 때도, 그 다음에 자신이 완전히 꺾였어도 거기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는 거기 갈 수 있어. 나는 갈 수 없어.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있을 것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곳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가르치실 레슨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레슨을 주시고 그 레슨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두신 곳에 떠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왔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에 있었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과 살게 됐어.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하는 게 매달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는 하나님이 거기서 레슨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돼요. 인내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동하고 무엇인가 배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시대를 윌리엄 파워스는 호모, 사람이라는 뜻이죠. 호모 디스트랙투스, 디스트랙티드, 산만하다를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호모 디스트랙투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휴대폰과 PC와 자료화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그다음 뭐 애플 TV, 왓챠, 뭐 티빙 엄청 많죠. 촥촥촥촥촥촥촥촥 순삭, SNS 팍팍 합니다. 넷플릭스 막 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볼 게 없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선택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범한 거야. 그게 평범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막 눈을 굴리면서 막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시대에 말린 거예요. 윌리엄 파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과 PC가 보편화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의 주의력은 몹시 짧아졌다. 한 곳에 오래 집중하는 기회가 누적될수록 주의력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세계는 우리의 집중을 방해한다. 내가 주도해서 내가 있을 곳을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내가 막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했을 뿐이지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 두신 곳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이새집에 왕심사하러 왔습니다. 왕심사하러 딱 봤는데 아들들이 너무 잘생긴 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지나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니 아들 다 지나갔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아 참 그런데 막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뜻 제일 어린, 두 번째 youngest, 두 번째는 trivial, 사소한 이런 뜻이에요. 제일 어린 막내가 사소한 친구가 양 지키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사람을 누가 대단하게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양을 지키는 그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 올 때까지는 이세가 한테 뭐라 말하면 이 다윗이 올 때까지 내가 앉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밑에 둔 적이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죽이려고 창을 던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똑똑해요? 능력 있어? 근데 그 자리를 6개월도 못 지키는 건 You are not ready to fight.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야. 창이 날라오는데 견딘다니까. 나중에 그 딱 연주하는데 확 던지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다시요.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충성을 배웠어요. 영어로 로열티라고 해요. 충성을. 여러분 미국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미국도 있잖아요. 딱 중급 이상으로 가면 로열티를 따져요. 충성심을. 세상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워가지고는 못 싸워. 여러분을 위한 가벼운 일들은 알바 천국에 싹 많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그 상사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나 여기 보냈는데 막 끝까지 입술을 깨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레슨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아둘람굴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상처 입은 자, 원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 목장에 내 그룹에 상처가 엄청 많고 가난하고 막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만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견뎌내요. 견뎌내고 품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한지파의 왕이지만 유다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죠? 그런데 그걸 견뎌내고 곰이 왔습니다. 그때 싸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싸울 수 있습니다. 곰이 올 때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뒤돌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그냥 문자로 읽지 말고 진짜 상황을 보세요. 곰이 새끼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요. 호랑이나 곰이 물고 가. 이렇게 물고 가는데 곰 봤어요? 저는 그랜드 캐년 뭐 여러 협곡에서 곰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 곰이 물고 갔어. 그러면은 보통은 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따라가서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치고 딱 치는 순간 그 물고 갔던 양이 떨어졌겠죠. 곰 인생에서 이런 건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 이놈이 날 때려? 그리고 뒤돌아봐가지고 와 이러는데 그러면 뭐래요? 수염을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곰 수염을 잡아 달려요. 그럼 곰이 고통했겠죠. 아파 이러면 막 고통할 때 죽을 때까지 쳤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도 완전히 때려서 박살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처절한 자기의 삶이었지만 거기서 그냥 지켜낸 거예요. 지켜냈는데 거기서 나중에 곰과 사자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그냥 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왜 하나님이 그 학교에 두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뒀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뒀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스에서 왔다면은
견뎌내야 돼. 근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밤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선배 그리고 힘든 직장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견뎌내고 내게 맡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정말 끝까지 견뎌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두신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물매를 사용하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갔다면 견뎌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참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신혼부부 제자훈련 반이었는데 이분이 운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가 좀 만만치 않았는데 하나님 나 졸업만 잘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넘어갔어요. 이거를 이제 영적 뺀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나죠? 뭐 누가 생각만 나죠? 없으면 누구다? 자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뺀돌인데 기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졸업할 때 하나님 정말 좋은 직장에 한 번만 저를 더 보내주시면은 제가 꼭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들어갔어.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요?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다 실력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운이 좋아서 왔지만 왔어요. 근데 회의 시간 때 알아듣지 못하겠더래요. 뭘 회의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래요. 자기는 처음 왔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장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시를 해가지고 필요 없어 이러는데 자존심은 또 세요. 그런 사람들 참 세가지고 내가 이런 회사 아니면 뭐 다닐 데가 없는 줄 알고 딱 사표를 쓰고 딱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 기도하러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 내가 거기다 어떻게 넣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 가르칠 게 있어. 뭡니까? 막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순발력으로 살았잖아. 네가 언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노력해봤어? 너는 여태까지 운으로 살았어. 내가 봐준 거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진짜 중심을 잡고 한번 진심으로 해보는 걸 연습해야 돼.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결심했어요. 이분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그 IT 쪽에 가장 좋은 세미나를 토요일 날 다 이렇게 참여했어요. 1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 그 아이폰 같은 거 막 보면서 뭐 웹툰 같은 것도 보고 막 짤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자기 책 사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서 1년을 공부를 했어요. 회사에서 A팀, B팀, A팀, B팀 이제 그 프로젝트 경쟁을 하는데 이제 이 B팀이에요. 상대편이 A팀에서 막 밀려가지고 어려워하는데 그분이 딱 내 제자예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팀장님 말해봐. 뭐 할 말 있어? 제가 보기엔 요렇게 하고 요 기술을 쓰면 되는데요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서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A팀 이분이 한 게 이제 통과가 되고 승리를 거뒀어. 이게 채택이 됐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똑똑하고 뭐 순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깊이 그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레슨을 배우는 순발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지켜내는 것을 하면서 이게 상승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라워서. 이분이 이제 그 후임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임도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셨어요? 좀 남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선임이 남아주세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에 제가 이 책 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돈은 얼마나, 아니 뭐 우리끼리 돈이야. 그 밥을 사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후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마음에 이렇게 적응하고 딱 올라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예수쟁이입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없거나 내 자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르짖고 내려가길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물매를 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있을 곳을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제 점점 깊은 단계로 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굉장히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믿음의 결단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단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결단입니다. 다윗이 딱 전쟁터에 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그 백성들을 막 모독할 때 다윗이 너무 이게 그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히 불이 확 올라오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싸우고 나가는데 이거는 너무 무모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동기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단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이 물매를 딱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에서 싸워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어서시죠. 다윗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뒤를 따라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하나님이 그 물매를 잡아서 확 하면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달려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렸을 때만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엄청나게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태버니클이라고 돼 있지만 쉬운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돼 있어요. 자기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천막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결심을 정말 중요한 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딱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정면으로 노한 거예요. 근데 구속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 결단을 노했지만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나오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했던 결단,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말하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만큼을 결단하는데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린 요만큼을 결단하는데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그 결단 속에 달려오시고 그 결단 속에 함께 하시면서 꿈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요해도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갑자기 막 눈물이 나.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이 실력으로는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막 소망이 쏟아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정말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개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 목장 맡고 있는 리더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 여러분 뭐 죄졌나요? 크게 소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열렬하게. 근데 제가 오늘 뭐 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쩌다가 리더가 됐는가. 여러분 이따가 리더에서 기도하지만 리더도 상처받습니다. 리더도 눈물 골짜기가 많아요. 리더들은요 그 월급에 제가 볼 때 10분의 1은 아마 애들 헤매기느라고 많이 쓸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벌써 눈이 막 맞아. 엄청 어려워.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이 뭐예요? 우리는 리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묘하죠? 우리 사랑의 교회도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의 리더가 코디예요. 코디에 또 리더가 그 간사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2학년 그 다닐 때까지 결정을 내려야 돼요. 훈련받고 리더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그 한 여자애가 딱 깨달은 거야. 여기도 그런 느낌이니까. 이거는 청년부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리더가 아니고 목장 맡은 게 아니고 그런 리더가 아니고 그냥 그 회원으로 목장원으로 쭉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저리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유도 있어요. 얘는 너무 예민해. 여대 다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왜 날 쳐다보세요? 무슨 흑심이 있어요? 너무 예민해. 그리고 체력이 약해요. 나는 아까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히 봤거든요. 얘는 찬양하다가 20분만 되면 뒤로 넘어가. 막 뒤로 넘어가가지고 애가 막 개개개 거리네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리더 하려면은 간식도 사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할 때 항상 간식을 이렇게 리더가 사오기도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얘는 집이 가난해. 그러니까 리더를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 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흐르는지 모른다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해요? 막 인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으로 뭘 하기 원하냐고, 뭘 하기 원해요? 이렇게 막 하나님하고 주고 갔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게 분위기도 아니고 뭐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면 내 양을 먹여. 그래가지고요 떨면서 와가지고 저 리더 하기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리더 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교육자와 간사들도 아멘 했지만 속으로 걱정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초임 리더 있잖아요. 1년 동안에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교육자도 힘들고 간사들도 힘들고 여러분 목장원들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5명을 묶어줬는데 보통은 다 증발해버려요. 그걸 공중분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공중분해. 그러면 그 목자는 데리고 와가지고 요 구석이 있어요.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런 목자들은 주여 용서없어서 막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 대부분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애를 이제 리더로 세우고 우린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어떻게 됐겠어요? 맨날 예민해서 왜 날 쳐다봐? 너 왜 나한테 그런 말해? 하고 맨날 찬양하다가 자빠지고 그리고 맨날 돈이 없어서 찔찔대는 애를 리더로 세운 거야. 내가 세운 게 아니야. 억울해. 지가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양을 먹여라. 그래가지고 아멘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근데 불안한 내 몫이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6개월 만에
셀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스몰 그룹이 분할했어.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잘할 때 놀라지도 분할했어. 해봐 6개월 만에 되는지. 다시 6개월 뒤에 또 분할했어. 착해요. 또 분할했다고. 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봤어요. 봤더니요, 얘가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오면은 일단 기도 제목 들고 울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어. 그러니까 이 처음 들어온 사람은 충격을 받고서 이런 리더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같이 울어. 그래서 붕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체력은 안 돼. 체력은 안 돼가지고 난 여러분 유심히 봤다니까 막 뛰고 이러는데 나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그리고 아까 뛰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막 물 쫙 써가지고 목 마른 사람처럼 막 물 마시던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 막 뛰고 이렇게 하거든. 그럼 얘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맡은 리더가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큰일 났다. 이제 부흥은 끝났고 얘는 리더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때 옆에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아론과 홀처럼 그 누나 손을 잡고서 누나 쓰러지면 안 돼. 누나 쓰러지면 안 돼. 다 같이 해봐. 누나 쓰러지면 안 돼. 뭐라고요? 누나 쓰러지면 안 돼. 누나 쓰러지면 안 돼. 근데 얘는 쓰러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견뎌내지 자기는 쓰러졌어. 그러니까 한없이 우는 거야.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은혜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다 같이 울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제일 웃겼던 건 뭔지 알아요? 돈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리더들 철없이 이런 막 뜯어먹지 마요. 리더들도 돈 모자라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있잖아요. 거기 뭐 대단해. 쫙 핀다고. 그러면은 피자나 당시에 피자나 뭐 이런 거 막 사야 돼. 비싼 거. 근데 얘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닥도 이렇게 피고서 있잖아요. 피고서 여러분 뭐 하느냐? 계란 삶아와. 계란 4알 5알 삶아오고 얼마나 웃겨. 에그 싸움하고 그다음에 잼 발라가지고 이렇게 런치박스에다 예쁘게 해가지고 딱 피고 또 멋은 알아. 피고서 얘들아 먹자. 옆에서 피자 나오고 막 엄청나고 나오는데 계란 이러고 빵잼 발라오는 거야. 얼마나 웃겨. 근데 여러분 진짜 최선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게 있잖아요. 이 동생들이 우리 누나 가난하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누나 가난하다. 그게 안 해요. 우리 형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철없는 놈들이 진짜 메뚜기 같은 놈들이거든요. 우리 누나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피자 사오고 지들이 햄버거 사오고 먹을 거 사오는 거야. 할렐루야. 부럽지요? 그래가지고 계란 꺼내기 전에 누나 우리가 싸워서 해가지고 쌌는 데 있잖아요. 수부룩해. 그래서 그 옆에 애들이 다 쳐다봐보면 없어요. 우리가 나눠줄게 하고 나눠줬어.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울지, 나누면서 울지, 그리고 또 음식 나누면서 감격해서 울지. 맨날 울어. 울다 웃다 그래 끝나. 그렇게 해서 5년 리더했고 코디 4년 했고 여러분 간사로 3년 했어요. 11년 넘게 한 거야. 너 몇 살이냐 했더니 38입니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당장 졸업해. 그 제가 졸업시켰어요. 졸업하는 날 리더 서임식도 있지만 졸업식이 있어요. 쫙 리더가 나옵니다. 1년차 리더들 하다가 지친 애들 저 열심히 다 했습니다.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고요. 2년차는요 좀 할 거 하다가 가는데 미안합니다. 4년차 된 애들은 그래도 성숙해.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는 1년차만 다리 막 떨면서 나 할 거 다 했어 이러고 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나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안 돼. 2년 4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 얘 지금 11년 넘었어요. 그래서 딱 마이크 줬어요. 했더니 다음 주부터 여러분을 안 섬기게 돼서 너무 신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보니까 개특기야. 여러분 막 울기 시작해. 막 우는데
애들이 3분의 1이 일어나면서 11년 동안 했으니까 누나! 언니! 막 누나! 이러면서 막 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야. 뒤로 넘어가고 돈이 없고 예민해가지고 맨날 그랬던 애가 애들을 안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울면서 너 진짜 수고했다. 진짜. 내가 너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졸업시키기 전에 이거 참고하세요. 그 8개 부서가 있거든요. 8개 부서에서 1,500명 정도 이렇게 짜야 되니까 라인업이라고 그래요. 라인업을 할 때 간사들이 들어가서 다 짜요. 간사 들어갈 때 내가 우리 그 여자 경제 간사 딱 넣었어요. 그리고 제일 신선하고 젠틀한 형제들 5명 넣었어. 그리고 자매는 비리비리비리하고 비리비리하고 이 자매만 딱 돋보기로 딱 했어. 그리고 직장 갔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요. 직장 가서 8시부터 밥 먹고 이제 9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9시 때 문 딱 잠그고 피자 11시 한번 넣어주고 1시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2주 동안 했어. 2주 동안 막 그 방에 가두고 막 라인업 시키고 기도시키고 왜? 그런 환경에서 만나야 되니까 막 그렇게 막 시켰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사랑해서 킹카 형제가 딱 오더니 저한테 그 우리 여자 간사님을 말하면서 목사님 제가 경제 간사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뭐야? 믿음대로 할지어다. 그래서 결혼한 거야. 박수.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학하고 사모돼가지고 지금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수석 부목사 하고 있어요. 야망이야, 하나님의 꿈이야.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집회하는데요, 한 애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 입이 왜 이렇게 나왔냐?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몰랐어. 근데 얘가 막 울면서 얘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막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왜? 물매부터 막혔으니까. 나는 이게 뭐야? 울고 했어요. 나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내가 어떤 교회 갔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를 아시겠냐고. 그래서 모르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어디 맨날 뭐 어떤 집회에 세상을 이기다 그 말씀하시면서 물매부터 막혀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아빠가 섬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학습지 하나 못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뭐 스피커가 이상하네 뭐 이러고 얘는 귀가 자기 물매인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그러고 뭐 물매라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나 소리는 잘 듣는데 이 소리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붙잡았어. 요 구석에서 주여 소리 얼마나 웃겨. 주여 소리 누가 하냐고 이거를. 그 학습지 하나도 못한 애가 나중에 홍대에 음향학과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대학에서 그 음원 카피라 해가지고 박사과정 하고 있어. 내가 주일날 너 지방이었거든. 왜 왔어?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의 소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봉사해야죠.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그 밴드에서 이거 지금 만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 주일날 행사 안 해? 돈 많이 받을 텐데. 그거는 후배시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1년에 내가 3번 청년부 가는데 한 교육자가 당당하게 나한테 전화했어.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 바쁜데. 교수님 오셔야 된다고. 나 바쁜데.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한테 다 그렇게 되더러. 모른다고. 내가요, 그 수련회 때 피아노 밑에 가서 교수님이,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러 와서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바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근데 안 올 거냐고. 간다고. 그래서 죽도록 하고 왔어.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자꾸 꿈을 꾸게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막 바닥을 구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잡아주시고,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달려가시고, 우리가 손짓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리는 믿음의 결심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물매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쓸 자리를 결정하시고 믿음의 결단 기뻐하십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제가 20년 넘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어쩌면 30년 넘게 이렇게 막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배자가 결국 승리예요. 좀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쭉 가는 그 예배자가 승리해요. 여러분, 좀 잘나고 막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예배가 멈춘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더라고. 결국 자기를 내세워야 돼. 근데 예배자는 달라요. 이게 제 청년 우리 30년 넘게 했던 이런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Warrior, 싸우는 사람들. Warrior is a worshiper. 예배하는 자예요. Worshiper is warrior. 싸우려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막 사람들 떠나가고 전세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예배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와 안 싸울 때로 정확히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가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딱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입 안에 항상 찬양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가 베스터만에 의하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가요를 듣지 말라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가요를 가끔 들어봐요. 좋은 가요들이 있고, 왜 지금 이게 가요가 이렇게 뜨나? 팝송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보고 가사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를 막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들어볼 수 있지. 근데 가요는 감정으로 움직여요. 근데 찬양은 영혼으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요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은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참말기. 그래서 찬양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밌는 책도 볼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어. 그거를 과연 누가 절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의 말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7년 전에 여러분 그 선배들이 너무 뜨겁게 했어요. 7년 전에 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기억하시면 되게 뜨거웠어. 근데 저는 우리 이 선배들이 노력하면서 더 뜨거워진 찬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대전 지역에 예배의 스팟이 열리는구나. 혼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귀신들도 그걸 안다.
혼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목마르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한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찬양하면서 막 미친 듯이 예배를 할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호주가 엄청나게 그 건조한 땅이고 어려워요. 거기에 힐송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이 힐송에서 많이 나오거든. 거기 가면요 몇천 명의 애들이 미친 듯이 예배를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원데이 그가 있어요. Better is one day than thousand elsewhere. 이래가지고 다른 날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하루가 좋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을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젊은 애들이 가득 차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요 꿈을 보는 거예요. 아까 뒤에서 내가 여러분 사진 여러 번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이 늘사랑교회 청년부를 이 대전 지역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고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500명에서 1000명이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운동이 있었냐? 두 가지 운동이 같이 일어났어요. 말씀은 옛날부터 좋았어요. 두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찬양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낮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맨날 연습하고 찬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찌질한 애들이 아니야. 정말 사회적으로 타고난 애들인데 걔네들이 정말 그거가 다가 아니라고 예배를 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고 주일날 뿐만 아니고 막 금요일 사람들이 막 붙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아예 그 포맷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팀을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사랑의 유명한 그 이름도 유명한 불바람이야. 여러분 되게 촌스럽지 않아요? 불바람. 근데 나는 아까 그걸 본 거예요. 애들이 찬양하는데요 미치듯이 막 찬양해요. 그러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막 다가오고 목마른 영혼들이 막 거기서 깨지면서 찬양해서 확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는지 여러분 막 나는 그 아이를 믿어요. 이 벽에서 자기가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당장에 예배부터 공격받을 거예요. 그때 내가 가요를 들을 수 있지만 찬양을 틀고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교육자들은 처음부터 밀어서 끝까지 10년, 20년을 끝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 개인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7년 전에 얘기했던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리더가 되고 자매가 또 리더로 섬기고 한 명 형제가 있어 공동체를 이룰 것 같대요. 결혼 공동체. 우리 한 분은 지금 우리 간사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애도 많이 나가시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들어보니까 찬양팀이 이렇게 예쁘게 찬양했어요. 근데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제가 본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봤어요. 애를 안고 나 찍어뒀어. 여러분들 힘들죠? 50분에 뛰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걱정돼가지고 척추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이러면서 나 주여 척추를 붙잡아 줬어. 나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야. 이제 여러분이 결심한 예배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까지 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제는 캐치프레이즈 수준이 아니고 쭉 가가지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특히 좋은 데 다니는 애들 보고 괴롭혔어요. 내가 서울대 의대 다니는 친구한테 맨날 너 똑똑한 척 하지 마. 너 하나님의 은혜 준 거야. MIT 다니는 애들한테 너 MIT 아니야. 어디서 소개하면 MTI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었어요. 너 예배를 그치 말아야 돼. 여러분 걔네들이 집요하게 공격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은 다 인정해 주거든. 똑똑한 사람들 다 인정해 줍니다. 못난 놈들 다 무시해 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똑똑한 척 하지 마. 예배해. 너 뭐가 부족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거야. 예배해 임마.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에서 벤츠에서 제일 좋은 클래스. 여러분
혼자 타는 건 뭔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쇠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벤츠 이거 제일 높은 거예요. 이 가죽에 물 쏘가지고 이거 너무 물 쏘가지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너 사치하냐? 눈폭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도했던 애거든요. 똑똑한 애요. 의사 돼가지고 잘 돼. 그래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타봤습니다. 물 쏘가지고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아. 다르더라고. 코너링이 다르고 물 쏘가지고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잘 됐다. 너 의사로 성공하고 그래 잘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 아직도 예배하고 있냐? 그 성공한 의사한테 너 아직도 예배하고 있냐 했더니 얘가 딱 내리면서 차키 딱 뒤집어대면서 진짜 지겨워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 또 시작하네. 나 여름 겨울 의료봉사 다니고 주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됐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우리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어제 얘기했죠. 그리고서 그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성극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주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 역할은 낙타였어요. 내 친구가 타가지고 야 빨리 가자 이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분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낙타예요? 근데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네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낙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제 역할이 올라갔어요. 그때는 나무 서 있는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해야 하는 거죠. 헌금을 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1,000원을 내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5,000원 큰 돈이었어요. 나는 딱 보니까 그 동전밖에 없어. 동전을 딱 넣고 주머니였거든요. 깊이 넣었어. 그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야, 너 왜 안 빼? 그러더라고. 왜냐면 돈 훔쳐가려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내 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넣은 거야.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다시 기도해야 돼. 더 간절하게,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제가 방학 때 하는 거는 새벽 기도야. 막 새벽 5시거든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고 막 달려나가고 계약하면은 10시부터 11시 아니면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날은 제가 늦었어요. 딱 보니까 벌써 6시 반이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았어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늘 이런 간증을 주는 건 아닌데 그때 너무 졸다가 잊지 못하는 경험을 했는데 내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것인지 모르지만 그 꿈이나 내 마음속에서 나는 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한테 막 침을 튀면서 얘기했다고. 근데 그때 우리 형 누나가 데모하러 나가가지고 맨날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청년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로 옮겼어요. 사랑의 교회로 옮겼더니 제일 먼저 내게
맡긴 사역이 뭐냐면 수련회였어. 수련회가 말했잖아요. 우리 1,500명이 맨 마지막 날에 오는데 나는 오늘 그런 거가 너무 많이 겹쳤어요. 막 아까처럼 뛰어요. 여러분은 똑같더라고. 여러분 참 찬양 잘하더라고. 근데 규모가 1,500명이에요. 1,500명이 뛰니까 나중에 수증기가 꽉 차. 그리고 창문에 막 이렇게 겨울인데도 막 이렇게 물이 막 줄줄 흘릴 정도로 막 뛰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됐는데 더 많이 들어왔어. 뛰는데 건물이 흔들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했거든요. 난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까지 하고 12시에 마쳤어요. 그리고 12시에 마친 다음에 우리는 항상 조별 나눔하고 1시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은 치킨을 줘요. 이렇게 한 마리씩 줘가지고 그 2인에 한 마리씩 주니까 한 5마리 넣어주거든요. 그 애들이 뜯어 먹어. 그리고 먹은 다음에 새벽 4시까지 막 얘기하고 찬양하고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서 아침을 아예 안 줘. 아침을 안 주고 그냥 충분히 재운 다음에 11시에 마지막 예배를 해요. 내일 우리 여러분 박 목사님이 하실 예배예요.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는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러고 나와. 얼굴이 뚱뚱해져. 그리고 교육자가 10명인데 그 중에서 누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설교는 다 좀비 상태로 오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디렉터 목사님이 제가 초임이었으니까 우리 권호 목사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가 맡았어. 순진하게. 그렇게 앉았거든요. 딱 애들이 앉았고 제가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반은 이미 좀비야. 아멘 했어요. 신나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로 점프 했더니 다들 아멘 하더라고. 그때 내 손끝에서 마음속으로 그림이 팍 뛰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고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졸았던 그 사진이 팍 뜨면서 철망 밑에서 딱 전하고 있는데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중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참 청년들은요 이 영적으로 맞아.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켜지도 모르고 아버지요 이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주여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넘었어. 12시 15분이야 12시 20분이야 12시 30분이야 주방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주걱을 휘두르면서 왜 한다 그래. 12시 40분이야 거의 1시가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뒤에서 여러분이 교육자 10명 중에 등치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디렉터 목사님 제 끌고 나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치면 내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지혜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나가자 나 못 나가요 주여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야씨 너 무슨 일이야 얘기 안 했어. 주님하고 나만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배자가 이겨요.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 밤에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을 분위기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물매를 들고 내 있을 자리를 결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예배하면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